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이제 3주째 나누고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그림 좀 띄워주세요.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 가는 길도 잘 안내를 받아야 됩니다. 처음 내비게이션이 나올 때는 내비게이션의 기능이 좋지가 않아서, 성능이 좋지 않아서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가 옆길로 새잖아요. 그럼 이 내비게이션이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아주 똑똑해져서 다른 길로 가면 띵띵 다른 길로 갑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또 그곳에서 바른 길로 가는 길을 또 안내해 줍니다. 그런데 이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은, 천국 가는 길은 누가 안내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안내해 주셔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자꾸 지금 인도하시는데 누가 말을 안 듣느냐면 사람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요게 한번 천국 내비게이션을 이걸 전체를 보겠습니다. 복잡하죠? 네. 저걸 어떻게 다 이해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요 한 장에 그려 있는 이 내용이 사실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니까 복잡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게 복잡한 게 아니고요. 이걸 설명을 드리면 아주 또 간단해집니다. 자, 보세요. 없어지잖아요. 제가 하나하나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부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안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요? 한 목사님이 대학교 가서 강의를 했대요. 강의를 했는데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대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이런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면 강의 참석 안 해도 좋고 숙제 안 내도 좋다, 과제 올 A 플러스를 주겠다 그랬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리포트를 내면, 그러면 그 사람 강의 안 들어와도 뭐 결석을 해도 관계없고, 그 다음에 다른 숙제 하나도 안 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한번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라 그랬는데, 그 똑똑한 대학생들이 한 명도 그 숙제를 해온 사람이 없대요.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는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된대. 안 보이니까 안 계신다. 근데 안 보이는 것 중에 존재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말을 하는 이 말이 우리 성도님들 귀에 들리는데 이게 지금 말이 가는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안 보여요. 전파도 안 보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도 사실은
보이지가 않아요. 뭐 사랑의 감정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공기도 숨을 쉬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악이 이 세상에 많냐 이런 질문을 보통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 나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 사람이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역사를 만들어 가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벌써 다 말아먹었어요. 벌써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그걸 논리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건 너무나도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조화를 보면 알아요. 조화. 조화하니까 어제 생각이 나네. 어제 우리 김기남 목사님이 막 총회장 뭐 취임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막 화환이 쫙 막 있어요. 뭐 여기서도 보내고 저기서도. 근데 요즘엔 화환이 다 좋아요. 어떻게? 뭐 비싸요? 생화가? 많이 비싸요? 아니 막 화려해서 보니까 다 좋아요. 좋아. 네, 이런 조화 말고 이런 거 말고 이것과 저것이 다 어우러져서 존재하는 것. 여러분 우주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우주의 영역은 사람의 손길이 닿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태양계만 하더라도 사람의 손이 닿을 수도 없는데 이것이 착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건. 그 다음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요 다 조화로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망가진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신데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를 다 만드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세계를 만드시고 또 하나는 물질 세계를 만드셔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세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안 보이시고요. 천사도 안 보이고 사탄도 안 보여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뭘로 설명을 했느냐? 그러면 태양. 누가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도 않는데 태양은 어떻게 해요? 같은 밝기, 같은 온도 이런 것을 유지하면서 계속 존재해요. 우리 자동차도 연료가 계속 그렇게 막 존재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요소수도 한 번 더 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요소수 대란이 오기 바로 전에 주문을 해놨어요. 알고 주문한 건 아닌데 필요하신 분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에서
뭐가 필요치 않아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 에너지를 공급해야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 우리의 이 허전한 마음들이 이렇게 치유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게 얼마든지 사실 수 있어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육적인 세계, 흙, 식물, 동물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 독특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독특한 존재이냐?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러면 영적인 것으로 설명이 돼요. 인간은요, 재료가 뭐냐면 흙이에요, 흙. 이게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죽으면 다 어떻게 해요?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코로나에 감염되셔서 소천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생일날 돌아가셨어요. 딱 80년을 살고 돌아가신 거예요. 참 코로나에 이렇게 소천하시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가족들하고 인사도 못하고요. 화장해서 가족 품에 넘겨지더라고요.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 사람이 죽으면 병균도 같이 사실은 죽는 거거든요. 아니, 죽은데 거기서 사나요? 그렇게 해서 넘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니까 이건 뭐 이렇게 입관하는 것도 없고, 가니까 기분이 참 묘해요. 그 목사님을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게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연세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럼 식사가 딱 끝나잖아요. 그럼 그 목사님은 쟁반 하나를 딱 들고 커피, 자판기에 가서 커피를 뽑아가지고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다 이렇게 돌려서 대접하시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앞으로 그 식사하고 막 그러면 그 목사님이 생각날 듯해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우리는 흙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동물들은 다 흙으로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이 생기가 곧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흙은 이렇게 육신은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살아갈 때 기능적으로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육적인 이 몸이 필요한 것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신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하는 문제요. 우리가 문명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 이걸 기능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디에 살게 하셨느냐면,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소망하는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어요.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게 없어요. 춥지도 않아요. 덥지도 않아요. 그렇죠?
거기는 쓰레기도 없을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미워했던 거기서 쫓겨났거든요.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면서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데 그냥 행복하게 살면 진짜 행복이 뭔지를 너희들이 몰라. 그래서 진짜 행복을 알게 하겠다.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그걸 만드셨느냐?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다면 그것은 사랑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는데 내가 이쪽을 선택했다. 그러면 그쪽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나를 닮은 존재로 만들었는데 너희들도 나를 좀 사랑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해 달라고 뭐를 만드셨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서 이들 너 먹으면 죽는다? 죽는다. 거기서 죽는다는 것은요. 세 가지로 우리가 보통 얘기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하고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그랬을 때 그 첫 번째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예, 끊어졌어요. 우리 핸드폰 쓸 때 이렇게 어디 가면 안 터지는 데 있잖아요. 산에 가서 그 핸드폰이 안 터지면 어떡하라고요? 답답한데 그때는요 전원을 끄시는 게 현명해요. 왜냐면은 전파가 안 잡히는 곳에 있으면 이 핸드폰이 전파를 막 잡는다고 찾아다니느라고 배터리가 금방 방전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특별히 그럴 때는 끄시고요. 전파가 잡히는 곳에 다시 켜고 그러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하고 단절되었어요. 하나님하고 단절되었다는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는 게 싫고 두렵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이 싫어져요. 이건 같이 가요.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지면 사람도 좋아지고요. 하나님이 싫어지면 사람도 싫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은 경우 그렇게 산속에 가서 사는데 사람에게 상처 입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상처를 주님 안에서 해결해 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그런 물리적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물리적 죽음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소천하신 것처럼 우리가 육신이 죽는 거예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물리적 죽음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그냥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안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막 그 왕들도 막 돈 많은 사람들 이렇게 안 죽었을 텐데 다 죽는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제가 이제 요즘에 우리 그 빌라에 연세 드신 분들이 참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거기가 막 텃밭도 있고 그래서 막 도시 한복판에 있는데 시골스러움이 있어요. 시골스러움. 제가 시골스럽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연세가 드시니까
이곳저곳이 아프신 거야. 그래서 뭐 수술하셨다는 분도 있고 막 그러시는데, 우리 한 어르신이 요즘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지 몰라. 식사하고 나오시면 운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보통 아프신 분들이 아팠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난 후에 운동이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아픈 사람이 운동하는 것을 보고도 운동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요. 저도 그것을 보면서 아이고 어르신 열심히 운동하네 그러면서 나는 운동 안 해. 그게 내 얘기만 아니죠? 그렇게 아픈 사람이 필요를 느끼는 것처럼 열심히 운동하면 훨씬 더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을 텐데 그게 왜 잘 안 되나 모르겠어요. 인간이 그래서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물리적인 죽음이 있어요.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해요? 노화되고 그리고 기능이 저하되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리적인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의 인생에 운명을 바꾸는 일을 하나 결정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담이 지었던 이 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거든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죄는 이 타월로 민다고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그 혼혈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심했다고요. 네. 그래서 자기 피부가 이렇게 좀 검은데 자꾸 애들이 놀리고 막 그러니까 애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태리 타올로 막 피가 나도록 문질렀는데 아프기만 하지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우리가 무엇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셨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탄생부터 달라요.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처녀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몸에서. 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느냐?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오는 원죄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막 특별 계보를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원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이 땅에 태어나서도 죄도 짓지 않으셨지만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있다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근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왜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그러면 죄 있는 자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누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짓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와서 야, 네 죄 나한테 줘.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누가 받으셨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의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그 의미가 없어요. 죽으면. 죄의 결과가 죽음인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다시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다고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자시고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선물로 주어졌느냐? 생명이 선물로 주어졌어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되었어요? 공허해. 공허하고요. 네, 우울해요. 그래요. 맞아요. 우울하고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네, 의미가 없어. 방황하게 돼요. 그래서 그 공허한 것을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별의별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부해 보기도 하고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보려고도 애를 쓰고 또 종교도 만들어 보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다 소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해요? 그런 영적인 것 말고 나는 그래도 육신적으로 행복해 보기 위해서 돈을 벌기도 해요. 어제도 로또가 있는데 몇 명이라고 하더라? 몇 명에서 나누어서 10몇 억씩 뭐 이렇게 나눠 가졌대요. 관심이 없는데 어제는 왜 그게 보였나 몰라. 오늘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성공을 위해서 애를 써보기도 합니다. 성공하면요, 처음에는 그렇게 좋대요. 그런데 금방 내 그것이 문제가 된대요. 제가 그 한 아가씨죠, 뭐 결혼 안 했으니까 그 아가씨가 대기업에 입사를 했어요. 열심히 대기업에서 자기도 여자인데요, 아가씨니까 여자지.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어요. 누구한테 앉으려고? 남자들한테 앉으려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를 다 이제 끝내고 그걸 이제 보고해서 딱 넘기려고 하는데 함께 일했던 후배로부터 전화가 왔대. 근데 지금 너무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안 받고 가서 보고를 하고 딱 나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후배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인생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돌아봤더니 어떤 일이 있느냐. 아파트 생활을 하고요. 회사 생활을 하는데 너무 바쁘니까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가서 잠자고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갔다 차를 타고 회사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연구실로 가고 자기 그 핸드백 여기에 조그마한 우산을 넣어놨는데 1년 동안 펴보지를 안 했대요. 펴볼 일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타고 회사에 와서 지하 주차장에 채워놓고 연구소로 가고 이렇게 살았던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경찰이 와서 나중에 알려주는데 그 후배가 마지막에 전화한 사람이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인생이 뭔가, 산다는 게 뭔가. 그래서 대기업을 그만두고요. 중소기업에 들어가고 이제 주말에는 여가 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 아가씨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고 고구마를 만났어. 주말 농사를 하면서 고구마 농사하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농사 짓는 기쁨이 있는데 그 농사 짓는 기쁨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도 하고 성공하기로 애를 쓰기도 하고 명예를 얻어보려고 또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뭐 가지고 노력하느냐? 기쁨을 누리려고. 여러분 인생에는 육신의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그게 즐거움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허무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영원한 것들의 가치를 깨달아 알고 영원한 것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전도대원들이요, 밖에 나가서 매일 전도하는데요, 욕 많이 얻어먹어요. 장수할 거예요. 욕 많이 먹는다니까요. 아니, 욕 먹으면서 뭐로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서 사랑하시니까, 그가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도 이웃을 향하여 가서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저는 혼자서도 잘 놀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하고 막 어울려야만 막 되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 아니에요. 혼자서도 뭐들 잘하고 해요. 그래서 너 싫으면 그래 그만둬라. 뭐 너 없으면 뭐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시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시면서 누구의 손을 잡느냐면 내 손을 잡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참 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왜 복잡했느냐 그러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막 피부로 느꼈어요. 그분은 고아로 자라났어요. 부모님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찮은 존재, 별것 아닌 존재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다가 자기를 정말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어요. 뭐 결혼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돌아가신 그분을 잊지 못해서 그분이 이렇게 그 모셔져 있는 곳에 찾아가고 또 찾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한 그 허전함을 아직도 채우지 못해서 그 누군가로부터 오는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도 마음이 애잔했고, 그분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것까지 못 왔다.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게 그런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숙제를 안기도 했고, 또 우리 목사님이 이제 또 갑자기 소천하셨으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소천하신 것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느냐. 이분이 매일 아침에,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계실 거야. 성경 말씀을 매일 보내셨어요. 주일날도 보내주고.
어느 날부터 안 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서로 궁금해하고 있다가 서로 우리 노예원들끼리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해서 다 안 받는 거예요. 누가 전화를 해도. 근데 사모님한테 전화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사모님 전화번호를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모님이 딸이 셋인데 이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이 결혼하면서 이 엄마한테 다 애들을 맡긴 거야. 맡겼더니 이 애들 보느라고 우리하고 오랫동안 함께 활동을 안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사모님 전화번호를 모르는 거예요. 전화번호. 그러니까 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아실 만한 사모님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그 사모님도 오랫동안 연락 안 해서 모르겠대. 그래서 집을 막 다 뒤졌나 봐. 어떻게 이제 그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천하셨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이 마음이 또 그것도 그 장례식장에 가봤는데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기 화장을 해서 이렇게 그냥 이만큼 하나 이렇게 담겨서 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없이는 답을 찾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을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요. 그걸 깨달아 알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사람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고요. 돈과 명예로부터 쾌락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저도 성격상이요. 어디 하나에 빠지면 푹 빠지는 성향이 있거든요. 운동도 좋아하고요. 놀러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요. 근데 목사가 되니까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나도 주말이면은 강원도 가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 거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요만큼도 없어요. 아니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없다. 목사는 주말이 제일 바쁘잖아요. 대목이잖아요. 그냥 주말에 놀 수 없는 것 때문에 목사 괜히 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별로 미련이 없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면요, 제가 하고 싶은 것 이렇게 쫓아다니며 저도 어지간히 바빴을 거예요.
운동이라는 운동 다 쫓아다니면 했을 거고요. 아마 대성이만큼 자전거도 좋아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 안 하고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 복이 우리 성도님들 것이고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누려야 될 복이 바로 그 복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욕 얻어먹는 데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환영해 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데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그 사랑을 전하면서 살기로 우리가 다짐하고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소망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러면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갈 것을 소망하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